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샘물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오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샘물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어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소서.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식사기도 할 줄 아는 건실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샘물교회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샘물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의 목장들이 물된 동산 같아서 우리의 쉼터가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를 기도의 도구와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평화의 도구와 능력의 통로로 삼아 주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발을 내딛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주께 있사오니 위정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은 주의 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회 곳곳에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 내리게 하소서. 주께서 이 나라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코로나 전염병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소서. 한국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성교의 과업을 완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2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 건축과 자기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미장이도 필요하고 전기 기술자도 필요하고 또 페인트 칠하는 사람 등 필요한 사람들은 참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달란트 또 각자가 가진 역할들을 충실히 할 때 그 건물이 잘 세워질 수 있으며 또한 그 건물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에만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참 많이 드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또 각자가 가진 기술, 또 달란트, 역할들,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또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그 사역이 빛도 나고 그다음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일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 즉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첫째,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라 사역에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준비된 몇 사람들이 그 일을 훨씬 더 잘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원만히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사람이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든든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준비된 사람이 또 인정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준비된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재주가 있다. 그리고 총명하다. 그리고 내 아버지 후람 즉 지금 두로 왕의 아버지 때부터 아주 일을 잘한 사람이라고 또 그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소개를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인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14절에 설명하기를 이 사람은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며 금과 은, 동 등 여러 재료들을 잘 사용하고 또 익숙하고 복잡한 여러 기술들을 잘 다루는 아마 일당백인 정도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주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럽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잘해도 요즘은 아주 자랑할 만한 또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건축에 관하여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이 굉장히 탐이 납니다. 어떤 일이든 잘 해낼 수 있으며 알맞은 지식과 판단력도 가졌으며 심지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성실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한 나라의 왕 두로가 솔로몬에게 이 사람 데려서 쓰십시오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이만큼 이 사람은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주님을 위한 성전 건축인데 이 사람이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좀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다면 엄마는 히브리인이지만 이 아버지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왕이면 순수 혈통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면 참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궁금증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자격과 혈통, 지위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 아니 준비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반드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많은 기술을 가졌다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성의가 없고 열정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재주를 가졌다 한들 일을 좀 부탁하면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반응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맡긴 일마다 이렇게 설렁설렁하거나 대충대충 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달란트도 있지만 한 왕이 이 다른 왕에게 추천할 만한,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다른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게 추천할 만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추천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준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 사역에도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준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도 필요하고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고, 또 복음을 위한 열정,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내일같이 하는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쓰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이 이런 준비된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부른 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 곳곳에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라고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준비가 부족한 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도 불러서 쓰셨습니다. 이런 부족한 자들도 내 일에 참여하라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시키셨습니다. 어떤 자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필요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길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앞서 언급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요, 아주 기술이 탁월하며 또 어머니가 단지파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부류는 어디에 있을까요? 17절부터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인구 조사 때 파악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튼 17절에 이 파악된 이방인의 수가 15만 3,600명이었다.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는 사람이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이 귀한 백항목을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배달을 했냐면 바다 위에 이 나무를 엮어서 뗏목처럼 이렇게 흘려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착한 어느 지점에 도착한 그곳에서 이 나무, 벌목된 나무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곳까지 옮기는 일, 사실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닦는 그 일에 이방인들, 즉 15만 3,600명 그 사람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용되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불렀을까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맡은 임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는 토대를 준비하셨던,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이 이 15만 6천 명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잘나서 불렀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에 따라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선교 사역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도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며 또 중요한 사람이며 영광스러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불러주지 않으면 할 일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귀한 사역에 동참시킨다고 하니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까?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으로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즐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것보다 더 애써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준비된 자든 부르심을 받은 자든 여러 형편들에 있지만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자기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이 전체 일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충 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위해 열과 성의가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성전이 짓고 난 이후에도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성의껏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또 혼을 내시거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양심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개인의 일에는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의 일에는 대충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주의 일에는 더욱더 내 일처럼 힘쓰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 예배를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는 일, 찬양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 부르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받으실 영광을 기뻐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누리길 바라시면서 또 그 삶과 그 발걸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평가처럼 우리 삶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먼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자기 달란트들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부를 때 일의 경중을 떠나 넷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일처럼 귀한 일에 열과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복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샘물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